우리 한번 영화 한번 같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bula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1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t.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get cut me it. loose. You don't do this. No.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Shut up, Danny! It's 1 down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Him do this. Why,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nie, and you'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You're gonna die! Annie, you'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The Father is not that special Father. He is ordinary Father as we are. 그 아버지는 뭐 특별하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처럼 매우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All fathers are ready to sacrifice himself for their children.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은 17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인가? 얼마나 그 아들들 사이에 암투와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특히 아들 중에는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고픈 그런 야욕을 가진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으로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반란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크고 작은 반란들을 종종 일으킵니다. 특히 10대를 일컬어서 이유 없는 반항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The Rebellious Generation Without Cause? 이유 없는 반항 영화 본 적 있나요?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화 배우가 남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제임스 딘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매우 큰 반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유 없는 반항이지만 사실은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유 있는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관심 갖고 싶어하고 얼마나 부모를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이 연령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대에 이유 없는 반항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운 몇 살요? 7살, 미운 4살, 요즘 미운 3살이라든가요. 밉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그만큼 대들고 반항하기 때문에, 말 안 듣기 때문에 미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곧잘 부모에게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no, 아니야. 그 다음에 싫어, 이런 말 잘합니다. 미워, 아빠에게 특히 그런 말 잘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왜 특히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자녀들의 그 반항적인 말과 행동은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으키는 작은 반란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가는 발달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고 부모의 아이디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의 고집스러운 그 주장과 또 그런 주장에 하는 모습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점점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뭔가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성장의 과정에서 겪게 되어지는 자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4살이 되고 7살이 되고 티네이지가 되면은 그 호르몬에 큰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에 놀라운 이런 변환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당히 반항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옛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젊은 세대는 항상 좀 더 나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합니다. 뭔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가 1960년대 미국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면서 미국의 많은 가치관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 왔습니다. 이 히피 문화 그러면은 그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히피 문화의 그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새로운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성세대를 무조건 우리는 부정하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른 세대에 대한 부정들, 그 반란이 바로 히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맨발로 다니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어른들은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십시오, 옷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시자. 그래서 마치 거지처럼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때 그 베트남의 그 반전 운동과 더불어서 미국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자라가면서 첫 번째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을 표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좀 자녀들을
감싸고 인정해주고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항상 자신의 잣대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매 회초리를 드는 것은, 이 악역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의 몫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그 역할을 반대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안아주고 또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좀 더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싫어, NO! 그건 작은 반란이죠. 자,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특별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 남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그런 본성이, 그 파이팅 본성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자라면서 엄마가 나만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만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쟁자가 하나 더 있어. 누구예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경쟁자가 생겼어.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하나의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좀 더 미워하고 반항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여서 왕위로부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 중에 요압 장군이 모든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반란군을 처부수로 떠났습니다. 요압 장군과 그 반란군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상황을 시시때때로 전령들이 와서 그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현재 전쟁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드디어 우리 정부군이 그 반란군을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압살롬. 사실 압살롬은 이미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건장한 어른입니다. 그는 장수입니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는 나라를, 이 국가를, 이 다윗 왕을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킨 반역의 괴수입니다. 아무리 그가 잘하고 아무리 장수요, 아무리 반역을 일으킨 자이지만은 아버지 다윗 왕의 눈에는 그런 한 작은 아들, 소년 아들, 옛날 착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압살롬은 괜찮느냐고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고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은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하고 눈길을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조심하거래. 지금 잘 80이라는 나이는 걷지도 못하는, 다리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할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60 먹은 그 아들이
너무나 눈에 안타까워가지고 조심하그래, 조심하그래. 아무리 아들이 60을 먹어도 아버지의 눈에 아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언제나 그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 아들은 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잘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일하는 것을 인정받고 살까? 새롭게 꾸린 그 가정이 비록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항상 부모는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결국에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정부군이 반란군을 쳐서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죽었다고 합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33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우니라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이 세상에 아무리 반란군이었고 아무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나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아버지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된다는 그런 훈련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나? 태어날 때 울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가 죽을 때 울고, 뭐 일생에 2번 울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약한 자,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버지들이 때로는 그 뒤에서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며 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아버지는 그 아픈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혼자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 언제 웁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잘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반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아, 내가 참 지금 돌아보면은 아빠로서 너에게 너무 좀 못해준 것 같다. 참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들아, 내가 네 아들에게 아빠가 너무 혼만 내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니 둘 다 아빠, 너 아빠로서 훌륭했어. 잘했어. 너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 뭐 그러면서 편지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저들의 필요함을 채워줘야 할 가정으로서 생각하면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들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한 번씩 흘리는 그 눈물의 농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염도가 진할 것 같습니다. 훨씬 그 눈물의 농도가 더욱더 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들이 눈물을 잘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 가슴 깊은 곳에 그 바위 아래에 흐르는 그 물처럼 그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왕이 찬탈을 위해서 반역을 하였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쫓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은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그 압살롬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끝없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보았던 그 아버지, 자, 작은 갈고리 하나에 그 3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곧 빠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칼을 꺼내서 그 밧줄을 잘라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려 해도 아니다. 네가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동생, 여동생 애니도 죽게 될 것이다. 잘라라. 그리고 조금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그것이 버티컬 리미트인가? 그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일생 동안 그 마음의 죄책감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또 다른 등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보다도 특별히 위대한 그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소에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누구든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아버지들이 야단만 치는 것 같고 혼만 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런 부성 본능, 우리 부모에게 부모의 그 본능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명을 바쳐서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단코 서바이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들은요, 새끼를 낳자마자, 살모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뱀들은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그냥 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모들에게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그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남편들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원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아버지께서 대신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값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든 인류들에게, 그 마음속에, 아버지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부모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남자의 본성상 우리 어머니보다도 절대로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못난 모습들 참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너무 당당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 아버지들이 참 못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의 본성 때문에 못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 본성적인 그런 악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못난 모습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그 예절은 질서 중에 기본이요, 모든 예절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보다도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또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참 못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남자의 그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기 위해서는 좀 아내가 좀 자신을 때로는 낮출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못난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 남편 그 깊숙한 곳에 때로는 표현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못남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남편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때 사람은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남편이요,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아무리 남자가 못나도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외로움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남자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왜 가정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그 상실감, 가정에서 잃어버린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집 밖을 나돌아 다니다가 무서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못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품에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가슴에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아버지들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 목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대화와 그리고 기도와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 목양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위선자입니다.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해야 할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셔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은,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의 쇼케이스가 우리 믿는 자의 가정입니다. 쇼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옷들이 그 매장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색깔, 좋은 패션을 가진 그 멋진 옷을 인에게 딱 입혀가지고 탁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매장이 참 좋구나, 패션이 있구나, 매우 좋은 옷감을, 매우 좋은 옷들을 생산하는구나, 캐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매일같이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존중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니나 잘하시오. 네 가정이나 잘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처럼 내 가정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내에게 깊이 새겨들 때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소리로서, 힘으로서 자녀를 다스리고 아내에게 남자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사랑의 권위로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그 권위로서 우리 가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서,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만들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버지의 날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며 부양하며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현대 옛날 아버지들의 권위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서, 그 가정 속에서 참된 아버지의 권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 저들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